여러분,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1절 위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기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 다윗의 모습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었고 수많은 백성의 민심마저 아들을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윗은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길을 오를 때 성경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해요.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맨발로 걸었다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의 비참함을 의미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핏줄에게 버림받고 신발조차 신지 못하는 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비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그 피를 네게로 돌리셨다. 시나 아비새가 당장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만류하죠. 이 수치스러운 저주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는 조롱 속에서 뼈를 깎는 배신감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다윗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삶의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삶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째는요,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과거 밧세바 사건을 벌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죠. 그로 인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칼이 네 집에서 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현재 다윗은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참담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며 쏟아내는 말은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통이 단지 왕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총애했던 신하들, 그리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의 대적들이 무슨 말을 하며 조롱한다고 합니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저주를 쏟아부었듯이 많은 대적들이 말하기를 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보아라. 공의의 심판자께서 마침내 너의 가증함을 보시고 율법의 잣대로 너를 영원히 버리셨다라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죠.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양에서 사용되었던 심표와 같은 음악적인 지시어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있으면 잠시 멈추게 되는데요, 현재 다윗은 정죄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도 저주를 받았었고 세상의 원수들도 율법으로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셀라, 절망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과 정죄 앞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이 멈춤은요, 두려움이 잠식되었던 호흡을 억지로 끊어내고 현실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영적인 멈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절까지의 조롱과 정죄 뒤에 셀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원수들의 정죄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지금 끔찍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죄와 실수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당해도 싸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을 통해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의 정죄 속에서도 그래, 나는 이런 욕을 먹어도 싸지라며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셀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전쟁에서 나의 앞면만을 막아주는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360도 전체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를 말해요. 원수들의 정죄에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도망칠 때 다윗은 수치심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가렸다라고 했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어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시면 수치와 절망 속으로 푹 꺾여 있는 다윗의 턱을 당신의 손을 대시고 그 고개를 천천히 그냥 강제로 다시 들어 올리신 거예요. 다윗아, 고개를 들어라. 넌 여전히 내 영광이고 내가 너의 완벽한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과 사탄의 정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쉘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난치이기병을 진단받았잖아요.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난치이기병이 맞대요. 그런데 병원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괜찮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퇴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자질,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는요, 이미 응답하셨다는 예언적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와중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성물이잖아요. 만약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망친다면 적어도 종교적인 정통성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부적 같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돌아와 그 궤를 보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그저 처분대로 받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목숨과 왕위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부르짖자, 이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어지는 고백이 뭐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여전히 분명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을 과거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입술에서 그 기도가 떠나자마자 한치의 지연 없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도 볼까요?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미래적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치셨다, 꺾으셨다, 이때 사용되는 동사들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4절과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승리가 너무 확실해서 믿어질 때 이미 성취된 과거의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적 완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이미 성취하셨다,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선포 기도를 통하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면요, 5절 봅시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진 모든 방어력을 해제하고 가장 완벽한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궁의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흙바닥에서 누워 있어요. 수만 명의 적군이 언제 목을 베러 올지 모르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방비 상태에서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원수의 일을 꺾으셨다라는
예언적 완료의 믿음이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00%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재정의 막막함, 관계 단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자꾸 나를 봐요. 나의 능력을, 나의 상황을 봐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올렸던 이 기도, 이 위대한 예언적 완료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완벽한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나의 눈물을 보셨고 이미 원수의 일을 꺾으셨으며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술에서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언적 완료를 선포할 때 불안은 변하여 단잠이 되고 두려움은 변하여 절대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며 쏟아지는 조롱 속에서 부른 이 시편 3편은요, 결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죠.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사람들의 정죄를 보지 않았어요. 수치심에 푹 숙여진 자신의 턱을 들어 올리시는 분, 완벽한 방패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깜깜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내 원수를 꺾으셨다라는 예언적 완료의 믿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던 나를 평안히 눕고 자는 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높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모든 문제의 소음과 두려움을 잠시 끄고 셀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있던 그 방패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내 상황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모든 현실을 뒤집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